할렐루야. 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도 누군가 저에게 항상 그래 목회는 무엇으로 하는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또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계획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간적인 개념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니?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또 많은 성도님들, 또 제가 거쳐간 교회 많은 우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한 게 간혹 연락이 오면 먼저 연락하기 제가 이제 어려울 거라 생각을 많이 하셔서 먼저 연락하기가 좀 다들 이제 어려우신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가끔 그렇게 전화가 오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게 목사님을 위한 기도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마다 참 내 사역의 모든 길은 다 그 기도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새벽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그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요 쑥스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목사치고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목사에 속하죠. 어른 목사님들에게 많이 혼납니다. 야, 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목사 가정 얘기하지 말아라. 목사의 자녀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자랑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치부죠.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서는 그래서요 서로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감춰봤자 다른 사람이 감춘다 이해해주고 바라봐주지도 않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또 내 이야기 가지고 어떤 놈들은 내 이야기 가지고 농담거리를 삼고 이야기거리를 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끝나요. 그러나 10명 중에 1명이라도 내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누기를 서슴없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그 인생입니다. 인생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안 당하고 누가 수치를 안 당하고 누가 멸시를 안 당하겠습니까? 누가 억울한 게 없고 누가 분노할 게 없고 누가 또 이 땅 살아가 황당한 일을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잘나고 또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공동체 안에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나눔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또 치유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13절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다시 봐도 항상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거역하기를 즐겨하고 나를 늘 배신하는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좋아합니다. 일부러는 아니지만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뒤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 일에 공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공의가 행해진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14절 보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해 내가 민족을 하나 만들어낼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가능하신 분이신가요? 가능하시죠. 하나님은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 하나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우쭐하지 말고 섬김의 자리를 우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요.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어도 돼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제가 지금 받는 사례비보다 직장 다닐 때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막 15년 전에. 그런데 그때도요, 신대원에 가서 무슨 이야기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닐 땐 말이야,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평에서 이제 행정목사로 사역하는 제 친구가 그랬어요. 불러서 재훈아, 너 안 해도 돼. 하나님 너 아니어도 쓸 사람 많아. 많죠. 우리 교단에만 1년에 800명씩 목사님이 나오니까 목사는 많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교단에서 목사가 많이 나오는 교단이잖아요. 너 아니어도 쓸 사람 있어. 근데 네가 하나님을 하면서 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고 하면서 왜 네가 투덜대니? 너 안 해도 돼. 주일 하면서 투덜대는 거 아니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다 다시 멸하시고 모세 하나를 통해서도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 연약한 이 목이 곧은 백성들 택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공의하고 그들이 정직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로워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직분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없어서 조금 불편할 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 이상 그 교회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이게 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궁극적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말씀 떠나는 방법 있죠.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살면 말씀을 빨리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빨리 떠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유익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빨리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왜 믿으시는 거예요? 나의 이 개인의 영달과 또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과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오래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럴 수도 없고 그러하실 수도 없지만 오래된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들의 이 권력이 막강합니다. 권사님들 한번 뜨면은 권사님 서열이 정해지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서열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딱 그 권사실에 들어가면 고정석이 딱 있고요. 그 고정석 옆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서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앉았다가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 때도요. 전통적인 교회들은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자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서로 자리를 침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 날 그분이 더 일찍 오세요. 뭐라고 말은 못 하니까. 아니면 막 옆에서 앉아가지고 엄청 크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말리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이 인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누군데 엄마, 아줌마 이 소리 듣다가 교회만 오면 집사님, 권사님, 누구만 오면, 그리고 또 밖에서는 열심히 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도 다들 아유 여자가 저거 해봐야. 근데 교회는 오면은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해도 모두가 다 와서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정말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요 인생의 반이 됩니다. 어떤 분의 반입니까? 내 만족을 경험하고 내 유익을 경험하는 그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무엇이에요? 그 자리가 주는 유익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섬김 일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참 교회를 많이 쫓아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많이 쫓아서 막 기도 막 크게 하면 크게 한다, 적게 하면 적게 한다. 기도 시간 끝나서 가가지고는 기도 크게 하지 말라고. 또는 뭐예요? 가서 기도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말라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족이 교회에서 만족. 그럼 교회 주인 누구신데요?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덧
내 만족의 거리가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세 있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주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주를 위한 일인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묵상이 바로 되면요, 바로 우리 행동의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모세가 화가 나서 17절에 보면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왜 깨뜨립니까? 이미 언약이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이 총회 중에 모든 백성이 모인 중에 산에 막 불이 일어날 때 이 십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5장에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바다적으로 40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그 받아온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어요. 또 이것이 자기들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예요. 자기를 위해 만들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1계명, 2계명이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너희가 깼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 언약을 깨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번 그 언약을 깨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우상 만들지 않았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게 지켰습니까? 기억하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 주일을 보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굴래 욕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시기하지 않았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가는 마음속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또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또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래서 또 이웃에 그거 탐내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과장돼서 뭔가 포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걸리면 우리는 맨날 두 돌판을 깨는 존재들이에요. 맨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깰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세는요, 그게 두 돌판을 던지고 하나님의 경로하심을 받아서 다 같이 동일하게 경로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죠. 18절부터 20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요 다시 40주야를 전과 같이라고 합니다. 전과 같이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아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철없는 아론의 잘못으로 이렇게 커졌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이 기도가, 회개의 이 기도도 중에 뭐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기도의 결단이 이 회개의 기도의 결단과 동일하게 지금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결과가 21절에 보면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린 시내에 뿌렸느니라. 모세가 회개를 하고요, 공동체를 회개를 하고 무엇을 합니까? 공동체의 죄인 그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빻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회개라는 건요, 여러분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고 다시 또 하잖아요. 그럼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하나님 돈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해놓고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돈 때문에 죄짓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건 뭐라 자복이라고 했죠. 자복.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또 그 자복의 자리 또 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복은 점이다. 계속해서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점들이 계속 점이 되다 보면 점과 점이 계속 쌓이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것이죠. 선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계속해서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되지 않나? 처음에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저도 되더라고요. 스포츠를 새벽에 끊더라고요.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다 보면 바뀌게 되더라고요.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는요,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내 삶에 세웠던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일을 주도하는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40년 또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는요, 철저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 또 40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숨어서 지냈던 사람, 이 둘 다 누구를 위합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살았던, 80년의 생활을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야기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80년의 생활을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나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모세, 자기 이름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어요. 뭐예요? 건져냄을 받은 사람. 건져내었다는 의미거든요. 모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건져낸 존재다. 건져낸 존재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모세가 알았어요. 뭐예요? 내가 여기서 이 공동체와 아론을 위해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실까? 아니면 이 공동체를 위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내가 전멸시켜 버릴 거다, 내가 저 백성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사람, 모세. 하나님 아니잖아요. 모세는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게 할 정도로 그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꺼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면 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민족들에게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 모세의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기도예요. 하나님만 영광받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적이 많고요, 억울한 일이 많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에 짓는 죄가 있고, 이 교회가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교계 어른들 보면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문득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저러실 수밖에 없게끔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는 치유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와 저 이후의 모든 세대로 목사님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에 죄 지은 자를, 내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격렬하게 노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내 잘못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잘못이라고 느껴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당연히 제 잘못이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그거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 일전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부목사들이 이제 하다 보면 장로님들 대해서 서운한 거 많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 대해서 막 서운하고 얘기 막 합니다. 이제 목사님, 저 장로님이요 이렇게 하고요, 저 권사님이요, 목사님 참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항상 목사님 하시는 게 있어요. 그지, 좀 그렇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 그게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너희들 힘들지,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갑자기 저희가 숙연해집니다. 그 이야기하고는 부목사인 저희는 목사가 아닌가요? 그래서 안이부자인가요? 그게 목사가 아니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때 또 하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교회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상처, 교회의 모든 아픔은 모세 같은 마음 푸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내 문제구나라고 느끼며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계속해서 변화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결국에 이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후 이 모압 평지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아무도 그 말씀에 거역한 이가 없었고, 그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저는 이런 중보의 성격을 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자녀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에 가장 여리고 가장 부족할 것 같은 이들을 위해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가족을, 또 이 교회를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 또 오늘 하루도 마음껏 옆에 있는 성도들을 품고 옆에 가족과 믿음의 사람들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목이 고다 완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다른 이들의 목이 고듦을 보고 또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제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건져내지 못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부르신 은혜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하루 정도는 다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귀한 하루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 위임식을 준비합니다. 그냥 다른 건 다 저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교회, 환난당하고 빚지고 아픈 자들이 몰려 나올 때 정말 나무가 되어 그들이 거하고 쉴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아픔을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생수양교회 특별히 내일 임직자들이 모두가 다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제 교회에 좀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억울한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한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욕을 합니까? 오늘 모세는 다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조유진 선교사님, 캄보디아로 향하는 발걸음,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지만 여자 홀몸으로 남편을 잃고 혼자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캄보디아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조유진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